하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늘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늘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많은 면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깊은 곳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에 빛을 발하셨지만 그 어두움이 참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여기 둘러 비추다는 말은 빛이 그를 온전히 감싸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빛이 그를 둘러쌌을 때에, 예수님의 빛이 그를 온전히 감싸 주었을 때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을 따라 알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9장,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는 흥미롭게 표현을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빛이 비치니 빛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보고 있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듣고 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두움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등잔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어떤 면에서 등불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뜬금없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 특별한 찬양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입니다. 그리고 등불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8장 5절부터는 레위인을 위임하는, 레위인 지파를 세우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등잔대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이해가 오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과 레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같이 들음 아닌 빛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빛이고 레위인의 정체성도 빛이다. 먼저 레위인을 살펴보시면 레위인은 일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지파로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신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취하셨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레위인이 대신하여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되지 못하고 빛으로 있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곧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이 가려지기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대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선택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 안에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해주는 역할이 다름 아닌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상 사람들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그들은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빛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빛으로서의 사명인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정말 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더욱더 풍성히 거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 여기에 기도가 멈췄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읽는 가운데에 그 다음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며 빛을 주십니까? 나라들이 빛으로, 나라들이 영광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온전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앞으로, 열방은 빛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교회,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나라와 왕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빛으로, 영광으로 나오는 그 역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하나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과 열방이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가 리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한 구절이 이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나라와 열방이 빛으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오늘 코람디오 리출의 수련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성년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내일 주일은 주명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